안녕하세요. 저희 계속해서 출애굽기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40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38절까지 있는데요. 저희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으로 출애굽기가 끝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 이번 시간에 40장까지는 공부를 마치는데 그 다음에 저희가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첫째 날에 회중의 장막에 성막을 세우고 또 그 안에 증언궤를 들여놓고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가지런히 놓을 것들을 가지런히 놓고 등잔대를 들여놓고 그것에 등잔들에 불을 켜고 또 금으로 된 분향 제단을 증언궤 앞에 두고 성막에 문에 현수막을 달고 또 번제의 헌물 제단을 회중의 장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중의 장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안에 물을 담고 또 돌아가며 뜰을 세우고 뜰 문에 현수막을 달고 또 기름 부음에 쓸 기름을 취하여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성막과 그것의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게 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안에서부터 밖으로, 이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밖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일을 하십니다. 내면은 외형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종교는 외형을 바꾸면서 그러면 내면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면을 변화시킴으로 외형에도 영향을 주십니다. 밖에서부터 변화시키려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강제로 이거 해, 이건 하지마, 그다음에 어떤 옷 입어, 어떤 옷 입지마, 강제로 이렇게 지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외형이 변해도 내면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다면 모든 것이 바르게 됩니다. 내면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바르다면 겉모습도 따라오게 됩니다. 내면이 바른데 외형이 그것을 따라오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어도 내면이, 마음이 바르다면 겉모습도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항상 안에서부터 일하시는 겁니다. 성막과 관련해서 일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증언궤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이 증언궤, 왜 증언궤라고 불릴까요? 증언은 말씀을 의미하죠. 말씀궤입니다. 이 증언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두 돌판이 있었고요. 증언궤 위에는 긍휼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멀시 시트이시죠, 긍휼의 자리.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긍휼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긍휼이 임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이제 모든 것이 따라오게 됩니다. 10절에 너는 또 번제의 헌물 제단과 그것의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그 제단을 거룩히 구별할지니 그것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것의 받침에 기름을 발라 그것을 거룩히 구별하고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중의 성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람들이 겉과 속 모두 깨끗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몸에 묻은 더러운 것을 씻어내듯이 마음에 묻은 더러운 것도 씻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13절, 너는 또 아론에게 거룩한 의복들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거룩히 구별하여 그가 제사장의 직무로 나를 섬기게 할지니라. 너는 또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그들의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것 같이 그들에게도 기름을 부어 그들이 제사장의 직무로 나를 섬기게 할지니라.
그들에게 기름을 부은 것이 그들의 대대로 반드시 영존하는 제사장 직분이 되리라 하시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서 때로 실패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셔서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강제로 믿게 하지는 않으시죠. 강제로 구원받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강제로 구원받게 하지는 않으세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도록,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회를 그 사람이 놓쳐버렸다. 또다시 간구하는 거죠. 주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물론 하나님께서 무한하게 기회를 주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계기, 기회가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다만 또 우리 이미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직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간구해야 되겠죠. 아론이 맡은 대제사장의 직무는 그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한 대제사장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이 예가 되시는 분이죠. 그래서 자신에 관한 모든 예언을 완벽하게 이루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죠. 계시록 1장 6절이죠.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주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이죠.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은 언젠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말씀대로 행하는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또 믿고 구원받긴 했지만 그렇지 훌륭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도 있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주님께서는 교회에 관해서 하신 모든 약속을 이루시고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붙들어 주십니다. 훌륭한 사람이건 훌륭하지 않은 그리스도이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16절 모세가 그와 같이 행하되 곧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행하였더라. 주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모든 일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 가운데 일하십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요, 겉으로 보기엔 제대로 되어가는 것 같아도 그건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17절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첫째 날에 성막이 세워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둘째 해는 이집트에서 탈출한 둘째 해를 의미합니다. 민수기 9장에 의하면 첫째 달 14일에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민수기 9장 3절이죠. 그것의 정한 시기 곧 이달 14일 저녁에 너희는 유월절을 지키되 그것의 모든 의식과 모든 예식에 따라 지킬지니라. 민수기 1장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둘째 달 첫날에 백성의 수를 계수했죠. 1장 2절이죠.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그들의 이름수와 함께 모든 남자를 그들의 머리수대로 계수하라. 출애굽기 40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는 50일이 경과했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 이렇게 되어 있죠. 둘째 해 둘째 달 20일에 구름이 증언의 성막에 떠오르매. 이런 구절들을 종합해 보면 레위기 전체와 민수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 50일 사이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18절 모세가 성막을 세우고 그것에 밑받침들을 고정하고 그것에 널빤지들을 세우고 그것에 막대기들을 끼우고 그것에 기둥들을 세우며 또 성막 위에 장막을 넓게 펴고
그 위에 장막 덮개를 덮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성막 뜰에 있는 기물들은 주로 놋과 은을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성소에 있는 기물들은 주로 은과 금을 사용해서 만들었죠. 가장 거룩한 곳인 지성소에 있는 기물들은 오직 금만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성막 뜰에는 자연광이 빛을 비춰주고 있었죠. 성소에는 이 등잔불이 빛을 비췄습니다. 지성소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비췄습니다. 성막 뜰에는 보통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성소에는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이 들어왔습니다.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것이었죠. 20절, 그가 또 증언을 취하여 궤 속에 넣고 막대들을 궤에 끼우고 긍휼의 자리를 그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 안으로 들여놓고 덮는 휘장을 쳐서 그 증언궤를 덮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기서 말하는 증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휘장은 26장 33절부터 35절에서 설명한 거죠.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 말씀이 바로 이 장의 주제입니다. 이 말씀은 19절,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에서 반복되죠.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은 모세의 인생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패턴이었습니다. 모세는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고자 했고 이것이 바로 그가 위대한 사람인 이유였습니다. 22절, 또 그가 회중의 장막 안에 상을 놓되 북쪽을 향한 성막 쪽에 회중 밖에 놓고 또 주 앞에서 그 상 위에 빵을 가지런히 놓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가 또 회중의 장막 안에 등잔대를 놓되 남쪽을 향한 성막 쪽에 놓아 상을 마주보게 하고 또 주 앞에서 등잔들에 불을 켜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가 또 그 금제단을 회중의 장막 안에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서 향기로운 향을 태우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가 또 성막 문에 현수막을 달고 또 회중의 장막이 성막 문 옆에 번제 헌물 제단에 두고 그 위에 번제 헌물과 음식 헌물을 드리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가 또 물두멍을 회중의 장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에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기서 손발을 씻되 그들이 회중의 장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저의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모세에 관해서 기록한 것처럼 누군가 저의 인생에 관해서 기록한다면 무엇이라고 기록할까요? 어떤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오게 될까요? 모세에 관해 기록한 것처럼 주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 표현이 저의 인생에 관한 기록에서도 반복될 수 있을까요? 저희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과 교회 생활과 일상 생활과 취미 생활에 관해서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는 말이 기록될 수 있을까요? 만일 우리의 인생에 관해 기록된 책이 있다면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은 무엇이 될까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관해서 기록해 주신다면 어떤 표현을 가장 많이 사용하실까요?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런 표현을 사용하실까요? 33절. 그가 또 성막과 제단 주위에 돌아가며 뜰을 세우고 뜰 문에 현수막을 다니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일을 끝마치니라. 여기에 나온 모세가 이와 같이 일을 끝마치니라 라는 표현은 앞에서 반복된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라는 말씀과 정확히 같은 의미입니다. 모세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일을 했고 결국 끝마쳤습니다. 모세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완벽하게 일을 마쳤습니다. 34절. 그 뒤에 구름이 회중의 장막을 덮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모세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일을 끝마치자 주님의 영광이 회중의 장막을 덮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주님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성막의 재료가 뛰어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막 자체의 웅장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장인들이 만든 기물들이 아름다워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기 원하십니다.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끝마치면 주님께서는 대단히 기뻐하시며 자신의 영광을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거하시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셨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성막 외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또 다른 곳이 있죠. 솔로몬이 시온산에 성전을 건축할 때 그는 성전에 관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이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하게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부터 11절인데요.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주의 집에 가득하였으므로 이에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의 영광이 주의 집에 가득하였기 때문이더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지상에 있는 또 다른 곳은 구원받은 사람들인 교회죠. 교회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님을 믿는 자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했죠. 성령님으로 충만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알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한 것처럼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말하고 말씀대로 살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값없이 받지만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자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한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자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대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한 규칙대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곳에서만 임하게 되고요.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5절 모세가 회중의 장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그 위에 있었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기 때문이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문자 그대로 회중의 장막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적으로 충만하게 임하는 것처럼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도 실제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믿는 사람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자원해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에게는 누구도 말씀대로 살라고 강요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대로 살면 성령님으로 충만해지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더욱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게 되는 거죠. 36절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모든 여적에서 앞으로 나아갔으나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구름이 떠오르는 날까지 그들이 이동하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구름이 이동하면 백성도 이동했고 구름이 멈춰서면 백성도 멈춰섰습니다. 38절 이는 이스라엘의 온 집이 자기들의 모든 여정을 통해 낮에는 주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위에 있음을 보았기 때문이었더라. 출애굽기 19장과 24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산에 임하면 온 산이 불타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실제로 불에 타지는 않았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을 밤에 인도했던 불기둥도 성막 위에 있었지만 성막에 나무나 가죽을 태우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심을 보여주고 있죠. 모든 여정을 통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표현은 엄청난 위로를 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백성과 동행하십니다. 출애굽기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끝나지만 민수기와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죄에 빠지게 되죠. 구름기둥과 불기둥 밑에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끔찍하게 이상한 그것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있는데 죄를 짓는 거니까요. 창세기는 요셉의 죽음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25절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료를 넣고 이집트에서 그를 관에 넣었더라. 이렇게 창세기는 이집트와 관이라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아기들이 죽임당하고 또 자기들의 가족과 친구가 파라오를 섬기는 것을 보는 것으로 시작을 하죠. 그렇게 시작했던 출애굽기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과 밤낮으로 함께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 겁니다. 그들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지 않았죠. 그들의 공로로 얻은 결과도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모두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와 사랑으로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노예 상태에서 자유로운 상태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나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님을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 중 누구도 구원받을 자격이 있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가치도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함과 은혜로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주셨을 뿐 아니라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마귀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셨을 뿐 아니라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의 백성과 아들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요. 주님과 같은 구원자는 없습니다. 출애굽기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과 같은 구원자가 어느 곳에도 없음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